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 아이고. 아주 웃는 모습이 그냥 그 화려한 명화 같아, 명화. 명화. 어? 우리 집사님 웃음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미소가 없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올 때서부터 미소, 올 때까지 미소. 근데 그 미소가 그 한편의 그 명화 있잖아, 명화. 어? 우리 명화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돼. 한 편의 명화를 볼 수 있는 명화. 우리 집사님 그 미소 안에는 보면 음, 기쁨이 있어. 제가 그런 게 느껴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깊은 어떤 애환도 있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고난도 있고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님 은혜가 잔뜩 담겨져 있는 그런 미소야. 그래서 신기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미소 보면서 굉장히 내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요즘 이렇게 막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 집사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좋을 수밖에 없. 좋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난 받으며 살았는데 요즘 이제 막 하나님 은혜가 꽃이 피는 것 같아. 좋아. 이제 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 그 미소 잃지 말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불안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볼 거예요. 어, 사실 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손뼉이 딱 마주쳐져야, 어?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일방적인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일방적으로 줘서 우리가 그걸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을 딱 가지고 어?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문제야.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 문제야. 예. 그래서 사실상 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일까지 관여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굉장히 대비가 되어지는 말씀이야.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고난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안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의 모든 노력에 수고가 있을 것이다. 엉겅퀴가 있고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는 것만큼 수확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가만큼 받으면 사실은 어, 이렇게 공정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저 밭에다가요, 그 뭐죠? 그 고추 같은 걸 하나 한번 심어봐. 고추나 뭐 이런, 쪽파 같은 거에 심으니까, 쪽파는 그 뿌리에 그렇게 벌레가 딱 생기대요.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쪽파, 벌레가 쪽파를 다 먹어버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함께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야, 우리에게. 어? 축복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뭐 남편, 우리 아내의 문제들, 내가 병이 있어서 병을 나음의 어떤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 되어진다. 기복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그 복만 쫓아다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요, 사실 어떤 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 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최종적인 관문이 아니야. 은혜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 그래서 이것만큼 사실상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 고난의 순간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돼. 그런데 오늘 포인트 핵심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고난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야.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고난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에서 던져주시고, 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에는 사실상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따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야.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세상과 동떨어져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모든 환경, 죽음의 환경, 우리가 죽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환경까지 이렇게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그 고난은 항상 따라올진데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고난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고난에 대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사실 말씀이 뭐 어려워요, 뭐 쉬워요, 뭐 이런 말씀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정말 잘 이렇게 다져야 돼요. 다져야 돼요. 신비에 하나하나 새기면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면 이 어려운 말씀들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복잡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복잡해서 십자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신비에 새긴 그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복잡했던 것들이요, 이렇게 환하게,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눈에 끼면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뭐야? 그 자욱한 안경이 이렇게 거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선명하게 잘 보이게 돼.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닌 걸로 보이고, 긴 건 긴 걸로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 오래전서부터 그런 관계성 관련한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고민과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아, 역할관계성 이론이라는 논문과 관계요건이라는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그 원론적인 이론이라, 원론적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바탕의 이론이라. 기존과는 같이 않은 그 방식과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이론을 쓰게 됐던 배경을 보면 사실상은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음, 새벽마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해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요. 그럼 1시간씩 2시간씩 하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잡했던, 그러니까 그 전날 논문을 쓰고 있었던 것들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 새벽에 이렇게 말끔히 걷어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지게 하는 거야. 이게 보여지게 하니까 그 복잡한 걸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론을 짧은 그, 이제 짧은 양에다가 그걸 써야 되니까 좀 이렇게 설명이 어렵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편 정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해주셔서 그 이론, 그 논문을 쓰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 너희들은 됐다 이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집사님도, 뭐 목사님도, 또 캐톨릭에 있는 그 뭐야, 교황도 다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은 성령의 역사로. 네가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역사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신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 하잖아요.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서 1장 21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라. 당시 그 빌립보의 그 교회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바울이 그 상태를 보고 바울이 빌립보를 쓰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이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실천하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난하였지만 바울을 돕는 그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을 두려워하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수감된 상황에 낙심을 하였어요. 낙심이 되는 거야,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예, 선교하고 따르던 그 바울이 수감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낙심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될 수 있는 위기까지만 가요. 펼쳐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었죠. 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온전한 믿음 안에 그런 교회의 박해와 핍박, 어떤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복잡해져요. 어, 세상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뭐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교회는 반 이상 빠져나가는 거고 어떤 교회는 3분의 1, 어떤 교회는 4분의 1, 어떤 교회는 또 안 빠져나가는 교회. 뭐 다는 아니겠냐 그래도 이렇게 몇 분은 빠져나가겠지만 거의 안 빠져나가시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어떤 그런 짐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이제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그런 뭐 분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핍박과 박해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면 분열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혼란스러워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수감되어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고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세력,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세상을 나왔을 때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환경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환경 안에. 우리 믿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그런 피해의 요소, 핍박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음,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너희에게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수고하고 수고해봐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교회들은 이 고난의 은혜가 교회 안에 정말 단단히 서 있는 교회들은요, 어떠한 방해의 세력이 와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부서졌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성도들은요, 다시 모여서 교회 성전을 다시 지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나를요, 엄청나게 담대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시련에,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견디게 해줘요.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견디어낸다는 거. 차라리요, 축구 경기장에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축구를 해서, 뭐, 이길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견디는 건요, 고요함 가운데, 남의 손가락질 가운데, 정말 이거는요,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럴 때 견뎌낸다는 것, 이거 정말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 어떤 고난과 핍박, 어떠한 술수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술수는요, 순간순간 그 사람을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 어, 어떤 남자가요. 현대, 현대 가만. 로마에서 옛날 이제 우리로 막 권장을 치는 거야, 권장을. 그러면 아, 권장을 맞다가 죽는 마음 때 뭐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기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해줘요. 한 대를 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았다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앞에는 달빛 어린 그 창살이 있고 그 창살 사이로 달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문 밖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핏빛 어린 얼굴에서 피가 이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람이 간수인데 그 간수가 바울 선생, 당신은 이렇게 정말 죽도록 매를 맞고 힘들 텐데 그냥 인정을 할 거 인정해버리면 이름에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당신의 무엇을 그렇게 견디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는 말씀을 웃으면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견디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씩 웃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데 바울이요, 그 믿음을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핵심이에요, 핵심. 반전의 포인트예요, 반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율법의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견디게 하는 그런 바울.
감옥에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정말 그 바울의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유익인 이유는 오늘 말씀이야, 오늘 말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꼭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고난의 은혜를 깨달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포인트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복신앙, 복받는 그런 믿음만, 복받는 믿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유도 주고 물른 것 주고 엄마가 갈아서 이유식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육신의 어떤 소화력을 위해서 그렇게 갈아서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는 정말 그런 거와 같아요. 이유식과 같은 은혜예요. 이유식을 먹고 우리가 잘 자랐어. 그럼 성장했어. 이제는 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럴 정도 믿음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학교 가야 돼서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돼. 힘들어. 관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러한 고난이 따라요. 시험에도 통과해야 되는 고난도 따르고 이런저런 고난들이 따르는 거야. 응? 어떤 애들이 뭐 왕따도 시키면 그 왕따를 견뎌내야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와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뭐야? 축복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야? 고난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핍박이고 고난이니까 바울이 한 대 가만 매를 맞은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찌 되다 보니까 내가 왕따가 됐네? 왕따가 됐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당하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필히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막 마음의 위축과 막 병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어떤 그런 공포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자기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한 성장의 에너지, 뭔가 소스가 되어지는 거야.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어떤 소스가 있어야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성장했을 때 자기를 찾는 그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소스가 되어진대. 소스가. 진짜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왕따를 시켜본 사람들은요, 왕따에 대한 아픔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고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따의 그 심정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예, 일기적인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왕따를 시켰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고요. 오히려 왕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왕따를 당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걸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말씀인데, 견뎌낸다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실은요, 그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왕따를 시키는데 저 사람 어떻게 미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은 막 그것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자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담대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측은히 여겨주고 바라보고, 오히려 반대인, 측은히 여겨주고 바라봐주고, 아, 왜 저럴까? 저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근데 그 견디만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막 너무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견딤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용납의 그런 사랑이 조금 있다는, 이게 아직 성숙되어지고 활짝 피지는 않았어.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떡잎부터 그 사람을 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품이 되어져 있는 거야. 성품이 되어져 있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어져 있는 사람. 성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령 강림후 제17주. 절기가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절기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너무 그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절기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는요, 1년을 하나의 테두리로 보고, 한 차원의 테두리로 보는 거야. 계절에, 우리가 삶에. 그러면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1년을 통해서 그 절기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요, 뭔가 우리가요, 성령이 지금 일하신 게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일을 한다고. 도와줘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갖게 하는 생활 가운데 그런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 요때는 정말 우리가 생활에, 내 삶에, 내 개인적인 어떤 삶의 행실과 태도에 대한 그런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사실은 생활에 대한 어떤 태도나 행동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자기를 꼭 이렇게 자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 자기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 같고 이래요. 근데요,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지금 이 설교도요, 치유의 말씀이거든요, 치유. 그래서 막 치유하는 곳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식, 그러니까 뭐죠, 이제 오늘은 좀 맛있는 칼국수 먹는 날이야, 뭐,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는 날이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듯이. 근데 밥을 가끔씩 가서 먹지 자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성숙한 성도들은요, 집에서 그 일반적인 항상 먹는 요 안에서 어떤 절기적인 그런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이 절기에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될 것, 성장해야 될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엄청난 자기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치유는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요. 아주 유연하게 뿌리를 내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밑에서 50년 이상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고정관념, 고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방식들이 고착되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돼요. 늘상 아버지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사라진대요. 자기 주도성이 사라진 사람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50년 이상 살다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상 아버지는 옆에 없지만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고착되어진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관계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야?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부모에게 부모 테두리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수도 하겠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정이나 풀리지 않는 것은 부모님에게 이게 좀 조언도 구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고방식이 고착되어져 있는 것이 그 고착을 기반으로 해서 유연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착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유연함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고착되어진 게 무조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니야. 이 고착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고착 때문에. 저기요, 큰일 나. 아버지,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그래서 큰일 나. 그래서 기존 교회가, 교회를 가려고 해도 의심을 하고 잘 안 가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교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서입니다. 성도님들이 되어졌을 때는 사실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렇지만 이것을 표면적으로 막 나타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신비 안에 새겨져 있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그런 경우를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어졌을 때 엄청난 그런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바울은 너무나 많이 배우고요. 자리 위치도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율법적 그런 신앙 안에서 너무나 높은 헬라적 의미에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이것을 깨닫고 이 모든 고난, 네가 쫓아다니는 이 고난, 이거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바울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울을 돌이켰기 때문에 고난의 은혜를 베푸신 거랍니다. 이런 것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그 바울이 위험하지가 않아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죽는다는 거야, 한 번. 그런데 갈 곳이 명확하게 있어. 그러니 지금 죽은들, 후에 죽은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두렵지 않아. 매를 때리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역시도 그 믿음이 그것을 견뎌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신앙적 박해 핍박은 24절, 26절로 복음의 자랑이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계셔야 돼요. 바울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간해지니까 어떠한 거나 핍박이 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자랑을 우리는 하게 될 텐데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이런 복음 전했어요. 저런 복음 전했어요.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돼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그 안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진실화되는 거야. 진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복음의 자랑 그것이 풍성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핍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 복음을 위한 죽음이 주는 유익함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서로가 협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협력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28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실천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의 은혜는 뭐야? 믿음의 은혜와 고난의 은혜, 이것을 함께 가지고 간다. 믿음으로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신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싸우는 일이야.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이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